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의 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연이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난한 자세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은 성격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의 폭을 넓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유린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허망해 하는 증언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현실에서 허망해하지 않을 사람은 악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는 정의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죽어있는 듯 보입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중 우아한 세계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인 주인공이 가족들의 편안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폭력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이 갈취한 돈으로 가족들을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나중에는 부인을 딸려 자녀들 모두 캐나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화는 조직폭력배인 주인공을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을 보여주므로 관객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우리 영화의 단골 소재가 조직폭력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폭력을 이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분하에 폭력은 정당화될 뿐입니다. 폭력에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정의에 대해 혼란을 가져옵니다. 자기 합리화가 판을 칩니다. 전도서 기자의 또 하나의 탄식인 10절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악의 자기 합리화, 이것을 우리가 오열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것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시절에 우리는 그의 독재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참한 죽음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시절이 그립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악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처럼 해석하는 것은 악의 합리화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오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앞에 전도서 기자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생을 즐기라. 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즐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자포자기인 셈이고 허무함에서 나온 자탄인 것입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가? 과연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신가? 라는 의문에 대한 역설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의 교회는 통곡하고 하나님께 항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고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자기 탄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목자는 이것을 허무주의자의 독백 정도로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입니다. 허무주의자의 자기 탄식이 아니라 항거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한 것도 세상에 대한 역설이고 항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거는 믿음 안에서의 항거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유린을 예로 들면서 세상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사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섭리 가운데 묶어두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침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항거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해 고발한 것이지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 것이지 포기하고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불의가 벌어지는 현장을 두고 속히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리고 싶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자 믿음의 항거를 한 것이고 세상을 향해 옳지 않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유린의 침묵으로 방관하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과 없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과 함께 선지자 역할의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에 균형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건 교회건 옳지 않음이 나타날 때 아니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 세상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악인이 의인으로 미화되고 이를 추앙하는 세력이 생기는 일은 너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에 교회가 동참하고 있음에 오히려 분노가 생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